예수님의 바라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한 소경을 고치신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는 보다 더 많은 내용이 우리 본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을 통해 무언가 중요하고도 단순히 주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너머 중요하고 근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주변의 길을 가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주님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보시려면 이 9장 전체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잠시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 예수님은 길을 가는 그 길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가시는 길에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는 중에 한 소경을 보셨습니다. 더 맥락을 보면 선천적으로 이분은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없으니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참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았던 사람,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 인생이 무기력하고 어쩌면 나름 한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본문 1절은 이 사람을 누가 보고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 본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시선이 이 소경에게 멈춥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주님과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동행하는 중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구를 보니까 주님의 시선이 소경에게 향한 것을 보고 예수님 또 뭐 하시나 보다, 하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은 제자들의 질문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묻는 것이죠. 소경으로 태어나니 이분이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가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보시면 이 인생이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태어남이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너무 팽배해 있던 죄에 대한 생각을 잘 말해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인간의 어떤 장애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사실 늘 언제나 그런 엑스트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제자 그리고 그 한 소경 그 밖에 어슬렁어슬렁 그 정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모두에게 사실 궁금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누구의 것도 아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죠. 참 한이 많이 있을 법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아마 구걸만 하는 사람 같습니다. 무가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가렸지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러한 정황 가운데 주님은 말하자면 이상한 대답을 하신 거죠.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답을 하신 거죠. 조금은 억지 같아 보이는 대답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행동을 하십니다. 말씀 후에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드시고 눈에 바르시죠. 정말 독특한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동네에는 소요가 일어나게 돼요. 어제만 해도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뜨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이 멘트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소경일 리가 없어. 진짜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란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점점 크게 정말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열심을 뽐내기 위해서 613가지라고 보죠. 율법들을 만들었어요. 걸음걸이도 제한도 있고요. 특별히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신 그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보고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이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이제 누구만 남은 겁니까? 이 소경만 남은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법정을 열게 되고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소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법정에 세워지게 되고 이제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13절부터 34절까지 이 신문이 이어져요. 여러분 눈으로 대충 보시면 아시는데 이 긴 신문을 여러분 잠시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요 이 소경이었던 이 한 사람을 세워놓고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겉만 도는 질문, 겉만 빙빙 도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질문은 한결같이 중언부언이었어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니? 이거예요. 물을 수 있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소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어요. 질문과 대답이 충분히 됐습니다만 계속 이 질문을 하게 돼요. 대답이 되었지만 그러면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안식일을 어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자가 선지자일 수 있겠느냐? 죄인이다. 이러면서 말이 안 통하니 부모를 데려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오셔요. 네 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자, 어찌 보게 됐습니까? 부모님이 이제 오셨나 봐요.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심상치 않은 거죠. 삼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고침받을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 아들은 장성한 사람이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이제 원점이 돼요. 이 소경에 다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눈을 뜨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계속적인 신문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이 신문의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미 내용 이야기했어요. 이미 다 들었습니다. 대답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했던 대답은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나는 예수가 나를 고친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돌아가라, 이런 말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 협박과 같은 일들을 하지요. 2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이 소경이었던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은 26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또 눈을 뜨게 했느냐? 그들은 듣기 싫은 거였어요. 주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 여러분, 그날의 그 재판과 같은 그곳에 서 있던 그 소경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계속 되풀이되고 자신의 부모까지 불러 왔다가 돌아가게 하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나는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은 정황 가운데 조금씩 답답하기도 하고요, 한심하기도 한 이 소경이 이제는 담대하게 말하자면 직격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27절을 보니까 이 소경의 말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바로 창이나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존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소경이었던 사람의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절에 바로 이제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이제 욕설이 난무하는 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한 소경의 고침의 사건, 그 사건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정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랍게 많은 본문을 할애하면서 우리 주님은 소경이었던 사람의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담대함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존재인지 존재 가치도 없었던, 마치 미물처럼 취급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비관하며 늘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구걸하며 연명하던 한 인생이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과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엄청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이미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런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당한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들은 더 많은 언급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옹호해 주어야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심판의 대가는 죽음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출교를 당하는, 여기서 말하는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것을 말해요. 경제 활동도 끝나는 것이고요, 사회 활동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이 출교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한 사람, 이 소경은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소경이 어느 신학자 못지않은, 어느 설교자 못지않은 설득력 있는 설교를 그들 앞에서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주석 신학자들은 이 소경의 이 언급을 웅변적인 웅장한 설교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용기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9장 1절에 말하는 바 주님의 바라보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단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바라보심은,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사람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꿰뚫는 바라봄이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시는 깊은 바라봄이었습니다. 소경을 통해, 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영광을 보시며 그것을, 그 계획을 드러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바라봄. 여러분, 그 바라봄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발견됐고요. 오늘 본문은 기적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한 인생의 이 용맹함과 당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바라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그릇된 편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견은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적어도 선천적으로 저주받은 저 소경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 주님은 깨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자들은 그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저변에는 편견이 깊게 깔려 있었어요. 주님, 저 사람은 가치 없죠? 주님, 저 사람은 긍휼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저기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편견은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었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편견일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무가치하고, 저 사람은, 저 능력은, 저 모습은,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은 전혀 쓸데가 없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사람들을 존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그 영혼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편견을 그대로 머금은 채 주님께 동일한 편견으로 정죄의 잣대를 갖는다면, 여러분,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바라봄의 첫 번째 타겟은 말하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감정은 불편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너희가 할 수가 있겠느냐? 소경을 통해 제자들을 치셨던 것이죠. 너희의 그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은혜와 긍휼이 설 자리가 너희에게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왜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느냐? 왜 사람의 불행을 죄라고 하는 잣대로만 판단하느냐? 왜 저 사람 평생의 아픔과 그 속박은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의 불행의 이유나 궁금해하면서 지적인 호기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너희들의 눈에는 저 영혼이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 우리 주님의 이 분노가 서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특별히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나 소외된 사람들을 멸시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보기에 무가치하고 가련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 시간에 흘렀어도 자기의 의와 또한 연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무감각해져 버린 크리스찬.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나의 명예와 나의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마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이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인생의 무가치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아직 서려 있습니까? 시대의 순교자가 나오고 시대의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우리 안에 도전을 주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힘껏 가고 있는데 아무 도전이 되지 않아 냉랭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감각한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날카롭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타겟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같다는 말이 없어요. 모두 다 이 편견 속에 사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며 스스로가 편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한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말하자면 너희가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큰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존귀하고 가치 있게 지음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그 마음이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와 마음 맞지 않는 사람 하나 마음에 들일 조그만한 틈바구니도 없는 그 좁은 편견과 선입견에 또 자기 아집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2023년 첫날을 보내며, 특별히 주일로 보내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즈키 아키코라고 하는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스펠집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승무원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국 및 외국 항공사를 넘나들면서 한 16년간, 그러니까 1등석이죠. 1등석 객실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VIP들 만나면서 자신이 파악한 1등급,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다고 해요. 손에는 늘 책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역사책을 들고 있었답니다. 또 그분들의 특징은 펜을 빌리지 않았대요. 늘 메모하는 사람,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또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하자면 명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명품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냐면 30년 전 배우자가 선물해 준 어떤 것, 자녀가 선물해 준 어떤 작은 열쇠고리, 아버지가 선물해 준 만년필, 라이터, 도장, 시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추억이 담긴 물건을 소중히 하나씩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삼아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스펙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물건을 보면서 항상 초심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오래된 어떤 만년필을 통해 어려운 시절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를 떠올리고 늘 초심을 다지며 계약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꼭 성공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죠. 그 승객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명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미는 바로 지난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토리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그렇게 그런 성공의 삶에 다가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 2023년이라고 하는 하얀 종이를 받았다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계획을 차곡차곡 쌓으시고 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2층에 있을 건데요. 열심히 진력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또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지난 한 해를 기억해 보면 주의 은혜라고 하는 잉크로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보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힘, 그 편견과 아집과 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이 바라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스펙보다 자신을 걸어가게 한 이 스토리, 주님의 바라봄의 이 스토리, 주님을 만나며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리며 한 인생, 내 연약한 인생, 부족한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바라봄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명품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음을 오늘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